예, 최림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2026년 2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2기 교과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기 위한 공부로서요. 제1과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고요. 제2과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다고 봅니다. 이번 3과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과는요.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는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에 들어가면서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입니다. 2026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제 세 번째 3과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2과의 서론으로 들어가면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첫째, 교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자존심을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는요.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립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남의 가르침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여섯 번째는요.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습니다. 자, 교만은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타인을 무시하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서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남을 비난하면서 내 교만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교만과 싸워서 지금까지 옵니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보이려 하고 행동하고 말하거나 의시되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란요.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의 삶은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는요. 자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 대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기억절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이 이번 주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로 들어가 봅니다. 첫째 날, 교만의 움켜진 소나기입니다. 내 소나기에 교만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교만을요,
움켜쥔 소나기란 무슨 뜻이며 또 어떤 부류이며 교만은 왜 위험한가를 한번 이 세 가지 부류에서 살펴본다면, 첫째가 교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존심을 갖춰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무한 것이요? 교만을 움켜쥔 소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두 번째, 어떤 부류들일까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 부류는요, 오만한 정치인들, 부자나 유명 인사들, 혹은 공작새 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과에 보면 이 공작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작새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요, 교만을 비유할 때 이 공작새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작새가 들어갔습니다. 자, 교만의 위험은 뭘까요? 교만은 왜 위험한가? 잠언 16장 18절의 성경절을 보면요, 그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거만하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번째로요, 교만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교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덮는 그룹천사 루시퍼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거기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했던 그 루시퍼, 이 교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만이 시작한 그 루시퍼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유혹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의 결과와 싸우게 된 그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로 시작된 교만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만이 교만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면 교만이 될까요?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요, 감사하면서 활용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때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가치는요, 항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심지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만이 되겠죠. 예,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합당한 자가 사랑을 말하지만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요, 교만으로 이끄는 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교만하지 않던 자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만의 기도고요, 하나는 겸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누구의 두 기도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기도하고요,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서서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충실히 드린다고 합니다. 이 교만 아닐까요? 예, 그래서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은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교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기도의 이 방법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기도를 팽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스스로 어렵다 여긴 바리새인은요, 어렵다만 얻지 못하고 갔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지 자신을 높이면 그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실물권 159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 날은 겸손한 종 모세입니다. 예, 겸손의 대표자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애굽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는가? 의아해하지요. 히브리 1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5절, 예, 가운데 절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모세는 세상의 쾌락이 잠깐임을 깨달았었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눈앞의 영광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선택, 이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왜 다른 길을 선택하여 자신을 낮추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본다면 히브리 11장 24절에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뭡니까? 히브리인이죠. 예, 출애굽기 2장 12절의 사건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나라의 충동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오죠.
이후 그는 자신과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세 번째는 미디안의 산과 강야의 교실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난을 벗어버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서 한 민족을 너의 생활에서 이끌어내야 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매우 구체적으로 부르셨고요.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 모세의 겸손에 대해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며 겸손과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본다면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성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겸손과 온유함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고요, 애굽의 재앙에서도 나타나고, 홍해를 걷는 것에 볼 때에 모세의 겸손함이 나타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때도 겸손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나타나고요, 바위를 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등 모세의 겸손과 온유는요, 그의 위대한 리더십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에서는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평가할 때 겸손하다거나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행편을 봤을 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낮추고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부귀, 권세는 영혼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그냥 버렸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가장 큰 죄가 뭐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예, 여기 보면은 대단한 인기에 오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이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기 함께 따라대던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한번 본다면요, 제자들의 문제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을 쉽게 정리해 놓으면은 이렇게 봅니다. 25절에는요, 예수님 대답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요, 26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27절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의 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 다툼에 대한 교과는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의 다툼은요,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만심,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금 154페이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가요?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정스럽고 가정스러운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죄 중에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은 그 죄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교만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의 교만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기가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히면요, 교만이 그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내가 어떻다라고 평가하려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또 무엇일까요? 예, 그것이 교만과 자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만심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변화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자만심과 교만을 알아야 뭐 변화가 되든 자기인데, 그래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정직한 기도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이 사항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사로잡히면요,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않기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의 성품이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교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그를 보라입니다. 그를 보라. 그를 보라는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뭘 보라는 겁니까? 이 교과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22장 27절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서로 더 크고자 하는 욕망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의 핵심 기별은요, 섬김에 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은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빛 안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빌립보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은,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겸손과 자기 비움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 특히 우리 자신이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완전히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면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조차도 교만과 싸워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그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을까요? 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열린 마음으로 그에 대해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참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만 예수와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교만대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한다면은 노력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요, 합당한 자기 사랑을 말하지만은요,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요, 하나님께 건강한 것이기에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나 권세는 영혼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면은 우리는 용서 구하지 못하겠지요. 예. 교만에 사로잡히면요,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않기에 가장 극복이 어려운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참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만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5분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가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